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배 회복으로 시작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어제도 하여튼 끝나고 또 가서 피곤한데 3시간을 제가 뛰었습니다. 어제도 3시간. 정식구장을. 어제 우리랑 축구한 팀이 홍익대학교 학생들이에요. 홍익대학교. 김종욱 집사가 홍익대학교 학생들 인지 모르고 했는데 홍익대학교 축구 동아리인데 20대 초반 우리 은우 또래 애들, 이건 어린 애들, 벌써 애들이 피지컬이 얼마나 좋은지 엄청나게 잘하더라. 야, 진짜 공을 몇 번 못 만져봤어요. 공을 몇 번. 엄청나게 애들이 잘하는데 무브 카메라까지 가져와가지고 이 중계를 지내 길에 앉아서 하면서 이걸 다 녹화를 해. 아마 저도 녹화가 됐을 거예요, 거기에. 녹화를 다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야, 그놈들 운동 진짜 잘한다. 이게 상대팀이지만 애들이 이쁘더라고. 너무 잘하니까. 한 골을 딱 멋있게 넣고 오길래 내가 적이지만은, 야, 잘했다. 탁 하이파이브를 해줬더니, 어우,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야. 뭐가 죄송했고 그러는데,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운동을 굉장히 잘. 옛날 20대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 20대 때 진짜 대여섯 명은 그냥 제꼈습니다. 기본으로. 대여섯 명. 운동을 하는데, 정말 저렇게 뭘 해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스토리로 뭐 이제 많이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의 그 구체적인 어휘 속에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선수, 운동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촥촥촥 챙진해서 가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등치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게르만족하고 전투할 때 맨 처음에 두려워했다고, 로마 군인들이. 시저가 저쪽 가서 전투하는데 저쪽 게르만족은 등치가 이만하잖아요. 저 부끄러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부끄러파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봐야 되니까 맨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제가 로마 군인들은 칼이 길지 않다 그랬죠. 단 거, 짧아요. 왜냐하면 저쪽은 커요. 칼이 길어요. 긴 게 이길 것 같죠? 근데 로마인들은 접근전을 하기 때문에 길면 휘두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항상 나가면 이기고 들어오잖아요. 이기고 들어오면 탁 행진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의 군사 용어가 왜 많이 나오냐 하면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정말 저 백전백승하는 로마 군인들처럼 저렇게 영적으로 정말 강렬한 그런 군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축구를 보면서, 야, 지금 정말 잘한다. 쟤네들. 저렇게 뭘 주님의 일을 맡겨준 일들을 정말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운동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다가 경주하지 않습니까? 인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런 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어떨 때는 빌립보서 3장에는 100m 달리기, 단거리에다가 비유를 하죠. 단거리. 단거리 달리기.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보지 않고 막 뛰는 단거리 선수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레슬링 선수에다 비유해요. 씨름이죠. 어떨 때는 복싱 선수에다가 비유를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며, 이 복싱 용어예요. 복싱을 할 때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딱 쳐야지. 이 복싱 선수는 맞아도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뜨고 맞아야 나도 때리지, 눈을 감아버리면 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고대 올림픽 이렇게 보면은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몸이 탁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저렇게 믿음이 좀 강건하고 막 탄탄하고 막 로마 군인처럼 가은 승리하고 너무너무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시시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 로마 군인같이 승리하고 이 운동선수들처럼 강렬한 사람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세요. 비리비리 하면은 정말 하나님 가슴 아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오늘 이 첫날은 이렇게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려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이라크, 이란 이쪽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살았죠.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에서 하여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나게 된 놈 다 끌어갔어요. 왜? 여긴 남겨놓질 않았어요. 본토에는 망하게 하려고, 다시 못 일어나게 하려고. 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 끌려갈 때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니엘도 끌려가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냥 살아간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그 기도 내용이 바로 그 사람들의 기도예요. 절망하지 않고. 그 첫날부터 기도한 사람은 70년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70년. 지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북에다 사모님하고 어린아이들 둘 내려놓고 혼자 잠깐 왔다 가려고 내려오셨다가 지금까지 그분 살아계신데 아직까지 못 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세기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시 9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잠깐 내려왔다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라요. 거기 보니까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딱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약속의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세상에 무지하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죄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무릎 꿇고 쫙쫙 회개를 해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의 바사왕 메데파사가 조그만 도시국가였는데 강렬해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메데파사 대제국을 건설하죠. 그 하나님 이사야 40장부터 읽으면 이 내용이 쫙 나와요. 저 수요일날 이 강의를 다 했죠.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돼. 이사야서 40장 보면 내가 바사왕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 사이러스 않습니까? 영어로 이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세계사책을 읽으면 그런 내용 안 나와. 그냥 메데파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이겼다 이런 역사에 나오지만,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열방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지금도 저쪽에 버락 오바마를 세우고 뭐 여기 세우고 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국으로 돌아가게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에스라 1장이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강의를 제가 한 10년 전에 했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좀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그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미 거기 한 70년 이미 정착해 살았기 때문에 거기 땅과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가서 살아가지고 이민 2세 3세들이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먹고 살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너네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 되냐, 너네만. 돌아가 성전 다 불타버렸는 성전 짓고 다시 열방에 빛이 돼야지. 그래서 무려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 에스라서에 나오고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영광된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다 기록하세요. 여러분 어디 전적비나 이런 데 가면은 뒤에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 뒤를 가보세요. 이름이 다 있어요. 전사한 사람의 이름이. 확인된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일으켜야 되겠는, 단지 민족이 아니야. 이게 열방이 빛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오늘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오늘 여기 3장을 읽어보니까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돌로 성전을 짓기 전에
뭐를 해요? 모여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 잘 보세요.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왜?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마음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오늘 보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흥, 그렇죠, 빈자리도 채우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제가.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성전,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내 뜨거운 사랑과 갈망과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무너졌는데 무슨 부흥이 있고 무슨 사람 드러나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반성을. 결국은 이건 다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영적으로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이 아닌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제 설교 하나하나가 앞으로 정말 영적인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설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 저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이 기도로 그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일제히 모였다는 말은, 이거 직역하면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모여들었다는 말.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됐는지,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모여들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에 초막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초막절. 이스라엘의 절기는 대부분 7월에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모여들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70년 동안 그 유명한 솔제니친이 한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솔제니친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자기 할머니 등에 엎였을 때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했다죠. 우리 러시아가 왜 이렇게 공산화됐고,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던 나라가 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80년 동안 다스린 나라가 된, 이런 망하는 나라가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 러시아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80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8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 돼서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선교사 다 쫓겨나고 교회가 불타고 성경이 다 불태워지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토의 절반이 지금 저쪽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 저쪽을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절반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뭐 남의 나라 할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총회 모여서 똥바가지 깨지고 싸우고 맨날 이런 짓 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오늘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일제히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기도로 준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됐어요. 120명밖에 안 됐지만 이제는 12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령으로 충만한 120명은 120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0명이 모였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1000명은 모이나 마나예요. 그러나 120명밖에 안 돼도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똑같아요 지금, 그죠? 똑같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람에게. 왜?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서에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배드리려고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날마다라 그랬어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가고 싶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고 싶어져요. 자꾸 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떻게 변하는가가 보여요. 거기에 여러분이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가 더 갈망이 오고 말씀에 갈망이 있고 기도에 갈망이 있고 자꾸 주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자꾸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면 여러분 다 무너진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보여져요. 그대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시간에 히브리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또 히브리서 공부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뜨겁던 예배가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사그러들어 가지고 예배 시간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불과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거 왜 따라가요? 예? 날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서로 힘이 돼가지고 새해에는 더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초막절에, 초막절, 그들의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초막절 예배를 드립니다. 옛 성전에 왔더니요 다 불타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예스라를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대성통곡.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성전이 다 불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예? 대성통곡을 하고 거기서 울면서 이 예배를 드려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기도 어떻게 드려요? 날마다 드리고. 아까 거기는 뭐예요? 날마다 모이고. 똑같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요. 날마다 여기 모여서 초막절을 드렸는데, 말씀해 보면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까봐 막 위협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성경 공부한 사람들. 위협을 하고 그러면 두려웠어요.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아. 예? 이거 예배 드리면 제대로 쳐들어와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불탔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초막절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르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이제 한 일주일 진행되는데,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이제 이 영적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신년 새벽 기도 오늘 오셨는데, 오늘 이 한 주간의 기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초막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이게 살아나고 열정이,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올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율법에,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시나 예배에 대해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5절 안에 참으로 많은 게 있습니다. 초막절 이후에, 그 후에는, 초막절 예배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처럼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다고요? 초막절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했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초하루 예배, 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서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여기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변해요. 모든 게 변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첫째, 초막절 이후부터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상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상번제. 이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아까 매일 드렸다 하잖아요.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다음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상번제. 이게 이제 출애굽기 29장 38절 42절, 민수기 28장 3절 6절 이 말씀에 나와요.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하나님 매일 드리라 그랬거든. 매일. 사실 구약의 예배는 매일 드렸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공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 예배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번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만나는 거지. 이제는 아침 번제 저녁 번제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365일 오늘부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저녁 때 또 다 끝나시고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세요. 상번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아까 뭐가 또 회복됐어요? 초하루 예배, 그러니까 월상 예배. 안식일 지키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주일 예배는. 초하루 예배는 월상 예배. 그리고 월삭 새벽 기도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냥 임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새벽 기도도 뭐 우리나라 농촌 문화에서 생겼다고 어떤 목사들이 자꾸 떠들어대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경건한 사람 다 새벽에 일어나 예배 드렸어요. 여기 월상 예배를 또 드리는데 뭐 성경 제가 다 못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콩코던스가 저 핸드폰에 월삭 치면 월삭 들어간 성경 구절 다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월삭은 매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상번제 아침 예배는 매일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안식일은 끝나고 이제 우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의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월삭은 월의 첫날이니까 매월 첫 주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또 성구영신 예배, 이 신년 예배는 매년 첫 해, 여기 지금 이 신년 예배는 매년 첫 해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짐승들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것은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중에 가장 이른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잠자고 깼을 때 가장 맑은 정신과 그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드리세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역사가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월상 예배를 또 이제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절기를 다 회복시킵니다. 그죠? 무교절, 맥주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 전부 다 회복시켜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말씀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절기와 상관없이 율법의 규례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회복되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이 나와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감사가 나와요. 감사. 너무나 감사하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1조 이런 건 기본이고 당연해야 되는 거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새벽에도 좀 여러분 감사가 좀 하나님 앞에 넘쳐야 돼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 보면은 모든 게 회복된 거예요. 모든 게 다 회복됐습니다. 이 신년 이제 오늘부터 5일 동안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초막절이 돼가지고
오늘 에스라 3장 1절 7절에 나타나는 엄청난 회복이 우리 아현교회에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가 교회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부서가 있습니다. 전도회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열매를 맺고 부흥시키는 게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영적인 부흥과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뜨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맡겨진 그 부서가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뭐 구역이든 그게 교육부서든 무슨 일이든 여러분 여기에 올 한 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한 주간이 내 인생의 영적인 초막절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 5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 마음의 성전이 회복돼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아현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